할렐루야. 오늘 예배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끝나고 나서 같이 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회를 따로 하지 않고 설교 마치고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아시듯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5번 결혼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의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그 여인은 그 물을 내게 좀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자 이 여인은 느닷없이 예수님께 예배할 곳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유대인들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여인이 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관건이 예배 장소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과 보면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뭐 짐승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 나름대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이 아닌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느냐 장소에 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보면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할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너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죄악과 그로 말미암는 영적인 목마름,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다. 장소적인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 이 말이죠. 요즘 이제 예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던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옹호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대포를 쏘신 것이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교회를 너무 우상시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 중심의, 교회 장소적인 어떤 예배, 그래서 마치 어떤 성전처럼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그래서 마치 교회가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교회를 우상시하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대포를 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분의 주장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첫 번째는 자기도 그 화려한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잘 은퇴를 하시고 이제 아직까지도 보면은 교회 집회를 다니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그동안,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 건물 자체를 성전시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무리들이, 성도들의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라는, 무리가 교회,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건물은요, 교회 당입니다. 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란 이야기죠.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들 가운데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마치 이거를 막 성전시해서 건물을 성전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여러분 성전입니다. 교회 당이 성전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전이. 온라인 예배를 지금 비록 들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던가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진 이 온라인 예배, 물론 가정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가정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도 교회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무리들, 이 모임이 교회가.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정은 사실은요, 모인 무리들이라기보다는 뭡니까? 흩어진 무리잖아요. 흩어진 무리예요. 모인 무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진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생활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가정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런 특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 온라인 예배를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악한 마귀의 여러분 수단인 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정에서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만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편하게 그냥 뭐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짜
한국 교회를 두고 염려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대면 예배로 정상화되어졌을 때 과연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되어져 갈 것인가? 저도 사실 염려가 돼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3분의 1은 준다. 3분의 1로 줄 것이다. 여러분,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할 때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물론 장소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사실 두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하나만 보고 어떻게 보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장소가 중요하다, 온라인 예배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한 곳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성전 예배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런 말씀들은 다 제해버리고 이 말씀 한 곳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그분의 잘못된 생각이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인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제한시켜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그래도 성도들이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띄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여러분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뭐 성전이 교회당의 성전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우상시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이려면 모일 장소가 있어야 되고 모이면 또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게 성도의 당연한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죄악에 빠져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뭐냐면 예배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희생의 제사이며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현장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예배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다음에 단을 쌓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경배하다, 예배하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배, worship, 예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예배라는 뜻 자체는 드린다는 뜻이에요. 드린다. 뭘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19도 그렇지만은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의인 10사람을 찾으셨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여러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잘 아시다시피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잘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편 63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찾습니까? 이 다윗과 같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바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같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같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찾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흘러 들어와서 늘 지속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를 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서 너에게 복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고 기념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자,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전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삼갈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갈 때 어떻게 하는 이야기죠?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주의하고 경거망동하게 하나님 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거룩하게 행동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에 내 발을 삼가라. 진짜 예배자가 여러분 명심해야 될 이 말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함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집안에 여러분 어른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른들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행동 거지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어야 된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할 때 교회 와서 꼭 예배 드리듯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진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세로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까?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한다는 뜻까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들려지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온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눈으로 먹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손으로 잡고 두 발로 떠받치면서 거룩한 경륜을 일어나야 돼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진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온 인격이 화답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이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건한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동과 기쁨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 자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이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 임재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진짜 이런 감정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 그 시간, 그것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여러분 더 낫습니까? 더 기뻐하십니까? 이 시편의 기자 같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영적인 이 깊은 감동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타나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기대하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6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여기 보시면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제외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거기에 공비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형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과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자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모양을 갖추고 여기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손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감동이 있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이런 교제가 있는 이 예배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고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다 드리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냥 과연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드리고 있는지, 우리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대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있는지, 이 예배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한 시간 때우고 그냥 돌아가는 식으로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결국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편 96편 8절과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편 96편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합니까? 예배가 잘못되어서 아닙니까 혹시? 왜 우리의 삶이 여러분 회복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삶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 받으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는 늘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제적으로 2000배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흔적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대하 7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기도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드렸을 때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잖아요. 예배가 성공되어지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까 솔로몬의 모든 삶들 가운데에 그 인생에 성공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의 출발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의 성공이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감사와 모든 일에 대해서 승리를 가져다 줄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에 기쁨이 있고 예배의 축복이 우리 삶들 속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려놓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목축을 하는 한 처녀를 전도했습니다. 그녀는 은혜를 받은 후 매주일이면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날 또 주일을 맞아서 아침에 소를 풀밭에 메어놓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이제 소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잘못해서 소가 광야로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그녀는 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뛰어다녀 봤지만 도저히 소를 잡을 수 없어서 그 상황 속에서 예배 시간이 다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처녀는 그래, 소보다도 예배가 먼저지, 그냥 소를 방치해 놓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소를 따라가기를 포기한 채 교회에 달려왔는데 교회로 왔을 때 그녀의 얼굴과 옷은 온갖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유를 묻자 그녀는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보다도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선교사님은 기특해서 교회 문에서 안수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 예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에 나오니까 그 광야로 도망갔던 소가 음매하면서 소가 교회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도 이런 흔적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간증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문제로 골몰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이 예배의 성공과 이런 신령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기적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잠시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지금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따로 예배가 있어서 따로 또 9시에 모여서 예배 또 기도회를 하기가 좀 그래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두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로 지금 뒷범벅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어렵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정치 모든 이 복잡한 것들이 잘 해결되어져서 이 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히 이 나라를 또 섬기고 있는 위정자들, 저들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섬기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같이 흐르는 이런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곳곳에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